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럼 반드시 지키셨지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며 그 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흔적들이 그들에게 다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 갖는 거죠. 장군인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런 용기를 확 줬어요.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약속의 말씀을 참 제자들에게 심지어 우리에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효한 약속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말씀하신 것,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시간을 만들어 계산도 해 보았습니다. 다 틀리지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모이면 궁금했습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때일까?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내일 오실 거야. 이제 곧 오실 거야 하면서 모든 걸 다 스톱해 버렸습니다. 정지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쭉 보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극단으로 간 거죠.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제자와 교회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힌트. 복음서와 또 다른 성경을 보며 그 힌트를 모아보면 그런 거지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은 제일 크게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심지어 능력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거지요. 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죠? 소돔성의 때처럼, 아브라함의 때, 롯의 때지요. 그죠? 먹고 즐기고 자기의 유익과 향락에 쫙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의 낙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죠? 또 난리의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난리, 저기서도 난리, 막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고요.
북극의 얼음이 막 녹아내려져 가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심지어 3년에 내릴 비가 3년 동안의 강우량이 어느 나라에서는 한 번에 하루아침에 왕창 내려버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홍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나라이기에 그냥 다 쓸려가요. 문제는 농사 지을 땅까지 다 쓸어버리니 그 다음에 식량의 위기는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힌트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살짝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끝은 아니지만 곧 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소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은 항상 다 갖고 있지만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환난, 그런 거죠. 전염병의 두려움. 그때 환난이 오는 모습은 지금부터 환난이야 라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힌트, 징조를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감시합니다. 교회를 감시하면서 넘겨주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이런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 내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주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잃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고대하고 소망해야 될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날들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재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말씀에 있는 현장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 코로나19의 전염병은 2년 차요. 내년이면 3년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끊어졌어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끊어지고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이 끊어지고요.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끊어지고요. 심지어 만남과 여행과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회의 모임도 끊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3년째 되고 이것이 4년째 될 때에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날을 알고 싶어 했지만 주님의 그 힌트를 듣고 난 후에는 상당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의 낙심. 이 낙심은 그 종말 그 시기에 그 환난, 그 핍박,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힘겨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낙심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배반할 수 있고, 이 낙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이 낙심 때문에 뒤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앙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러니 이 살벌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지요. 주님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미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는 이에게는 찾아질 것이고 구하는 이에게는 구해질 것인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그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약속. 반드시 준다는 거죠. 심지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주님은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신속할 수도 있겠고 지체되기도 하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의 시간과는 잘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두 사람을 가지고 이 비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재판장. 사람에게 관심 없고 오직 로마 당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재판하는 재판장.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오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질병도 지나가고 전쟁도 지나가고 그 어려운 풍파 속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은 누구 하나 그 과부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치죠. 의지할 곳 없는 이 과부 여인은 오직 재판, 판결을 통해서만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인 만나고 저런 권력자 만나서 매일 술 먹고 향락에 부정과 부패를 자기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보겠다고 이 과부 여인은 그 한 사람만 붙잡는 겁니다. 십계명도 모르는 이 이방인 재판장을 붙잡는 겁니다. 나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그래도 이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붙잡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재판장님 불러요.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퇴근할 때에 재판장님, 제 얘기 한번 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점심 때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또 와서 재판장님.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판 안 해줬나? 아주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어느 날 마음을 바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가 이렇게 얘기해서 재판을 열어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과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요. 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기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의미와 똑같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한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좋을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환난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 즈음에 과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은 믿음을 보시겠느냐? 돌이켜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배 드려야지. 지금 지나다 보니까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 교회를 세상에 넘겨주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1년이 더 가고 또 하나 1년이 더 간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딱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냐?
우리는 이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과연 그 일상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면역과 치료의 약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맞아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지켜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삶을 이기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세요. 맞습니다.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이 골목을 치안을 지키는 경찰들, 그리고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공무원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죠. 이때에 꼭 빠짐없이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셔야지만이 이 환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기 전에, 우리가 실망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딱 붙들고 이겼잖아. 이길 수 있잖아. 내가 약속대로 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했잖아.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 주님은 이때에 그 낙심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시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은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는 이러한 때에도, 저러한 때는 저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위험, 적신, 기근, 칼, 전염병 끊을 수 없다.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조롱하고 이 시대가 교회를 감시하며 넘겨주는 시대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보다 어쩌면 두려워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잊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 그래서 이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내용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이에요. 바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용기를 갖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낙심하는 이 시대에, 그것으로 인해 방황하는 이 세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약속의 소망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움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용기를 잃은 자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담대함의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힘있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